11월 28일 대림절 첫째 주일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선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세계를 위한 기도, 팬데믹 이후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할 금쪽 같은 때는 발견 즉시 임해 누구든 그 현장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돕는 소리로 귀하게 이끌게 하소서. 지역을 위한 기도, 믿음의 교회를 통한 스마트 클린 손길이 서로를 용서하며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빛이 비춰지는 각 지체들의 지역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구주 예수님의 나심을 진정으로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예배의 삶이 북녘 땅에도 속히 오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과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영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가 길 인도하신다. 나라의 숨을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자 이 악한 죄악 가운데 구속자를 예비하심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요, 얼마나 큰 선물인지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인생이기에 참으로 축복받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세상에 원수와 같은 위협한 이리와 같은 그러한 삼킬 것만 같은 그 악함이 우리를 해할 것 같아서 두렵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등 뒤에서 여전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앞길에서 벼랑 끝에서 떨어질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길을 잃어버릴까봐, 죽을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의심했던 그 세월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공사다망한 죄인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탄생했는지, 나의 조상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기보다는 그저 나에게 행복하게 하시지 아니하고 짠하고 나타날 때 나타나시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손길만을 의지했던 저희의 의심스러움과 불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선포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버텨내라. 두려운 상황 가운데, 암담한 상황 가운데, 벼랑 끝에서 너희를 삼킬 것만 같은 그러한 폭풍 같은 그곳에서도 그 파괴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치 않도록 오늘 믿음이 굳게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당당하게 찬양하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예배자와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선하심으로 이끄실,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소망으로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동문 115 구주 강림 1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봉독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같이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오직 믿음의 역전입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옴, 도착이라고 하는 말로 유래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전 4주 동안 그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답이 없는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이후의 시간 속에서도 그 버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속한 주가 반드시 오시고 역전된다는 그 오직 믿음입니다. 구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잘 박힌 못이 잘 버텨내는 것 같이 안 떨어지고 벼랑 끝에서 안 떨어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첫째 주일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모든 마음의 불평을 걷어내고 우리의 마음에 이 묵은 마음, 이 현실을 불평하는 이 마음을 걷어내고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어도 주권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그 감사하는 찬양이 우리의 뱃속부터 터져 나오면 이 답이 없는 답답한 시대의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좋은 마음으로 변화되면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되는 역전이 시작됩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변화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좋은 밭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오직 믿음으로 모든 역경과 상황이 변화가 될 수 있는 마음의 이 좋은 밭이 된다면 현타에서도 현실을 자각하는 이 타임, 요즘에 인기어예요. 헛된 꿈이나 망상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는 현실 자각 타임의 이 시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해 전 사회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새로운 단어들을 어느 회원 2,912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1위의 신조어는 소확행입니다. 한 28.8%가 이 말을 많이 썼는데 소확행이라는 말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6위는 존버라는 말입니다. 좀 버티자. 조금만 더 버티자. 투자한 것에 대해서 좀 버티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7위가 현타라는 신조어입니다.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이에요. 헛된 꿈이나 망상에 이렇게 빠져 있다가 지금 현실의 상황이 벼랑 끝에 있는 상황인 것을 자각하는 그 현실의 상황에 우리는 낭망하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엄청난 변화와 속도가 일어남을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 온라인 예배와 교육도 비대면 온라인 교육, 그리고 온라인 업무의 은행, 보험, 관공서 행정 업무 등 지금 배달 문화의 음식, 그리고 온라인 상품 비대면 배송, 아침마다 신선하게 배달되는 푸드 택배, 카카오 택시 등 여러 문화 콘텐츠가 이렇게 변화되는 이 시대에 어느 것이 지금 어떻게 변할지 현실을 자각할 때마다, 현타할 때마다 그 속도감에 우리는 그 날개짓을 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모든 답이 없는 그 노답에 오케이 할 수 있는 오직 믿음, 그
영원한 진리, 변하지 않는 진짜 복음. 이 복음을 선포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고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준비된 마음을, 그 준비된 시간을 주셨으니 역전의 기회로 우리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할 수 없을 그러한 상황에 찬송의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오래전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렸던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의 마음과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공유되는 마음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이에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므온 할아버지의 생명을, 그 예수님의 나심을 안기 위해서 생존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가 이렇게 그 아이를 안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 여기에 답이 있다. 깜깜한 답이 없는 이 답답한 시대에 이 아기를 통해서, 이 아기 예수의 나심을 통해서 그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지금과 같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시대와 제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망하는 그러한, 변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지금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어요. 예루살렘의 유다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 위기에 하나님의 공의에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의문이 듭니다. 불의가 의를 이기는 것 같은 이 요지경 세상, 이 악한 세상을 보는 그 현타 속에서, 현실 자각 타임 속에서 그 이름의 뜻대로,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달래고 백성들을 설득해서 포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드니까 백성을 어떻게 달랠 수 없는 거예요. 백성들을 어떻게 포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좀 특이합니다. 먼저 1대1 하나님과의 씨름을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계세요? 의심을 하며 불만을 토설합니다. 불평을 토설합니다. 하나님에게 답을 구하고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박국서 저자는 하박국 1장 1절에 예언자 하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왜 그러십니까? 하고 따집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찌하여서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면서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 악한 시대에 율법인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지 않는데 하나님 계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죠? 첫 번째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현실을 의심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솔직히 주님 앞에 왜 그러십니까? 하고 씨름합니다. 그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자, 그리고 그 상황을 버티고자 그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그가 하나님한테 자꾸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잔인하기로 유명한 신흥강국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더 악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내 백성이라도 유다의 악을 심판하시려는 계획이라고 답을 하십니다. 유다, 내가 내 백성을 택했지만 너도 악인이야. 그렇지만 너도 심판을 받아.
더 강한 센 나라에게 그 악인을 사용해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논리와 상식, 이해의 범주를 완전히 공유할 수 없는 그 비공유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주권자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1.5절에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그 바벨론 강국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그러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 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의심을 하면서 또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은 먼저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따지는 그리고 의심하는 이 마음이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되려고 하나님께 이렇게 씨름하며 먼저 나아갑니다. 특별하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있지만 이 하박국은 그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래서 다른 선지자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이렇게 현실에 답이 없는 이 현타에 대한 현실 자각 타임에 대해 답이 풀리지 않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고자 합니다. 고난 속에 욕과 같은 씨름을 하는 것과 같죠. 그 시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왜 지금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의심하게 됐죠? 그 시대 상황은 이렇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슬픔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종교 개혁을 했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한 그 요시야 왕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바벨론 강대국으로 인해서 이제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분명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종교 개혁자였어요. 열왕기하 23장 24절이에요. 요시야 왕이 사사 이후 시절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왕이에요. 그리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믿음으로 사려고 노력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대요. 근데 요시야의 말로가 어떻게 됐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살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그 요시야가 어떻게 됐죠?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감으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여호와를 경외한 이 요시야가 죽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정치를 했고 그렇게 부흥했던 요시야의 시대에 왜 요시야가 갑자기 죽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수같이 흐르십니까? 하고 하박국 1장 12절에 또 질문을 하죠.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의로운 우리 요시야 왕
열심히 우리나라를 종교개혁하며 부흥시켰던 그 왕이 갑자기 왜 죽게 만드신나이까? 왜 잠잠하시고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의심이 드는 하박국은 아무리 죄를 지은 하나님 백성 유다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요시야 왕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지금 현실은 왜 더 센, 더 잔인한, 더 악랄한 그 바벨론을 통해 심판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현실, 이 현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언자 하박국은 비장한 각오로 자신을 초소에 선 파수꾼에 비유하며 이제는 자기가 초소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간절히 기다리겠다고 오늘 하박국 2장 1절에 얘기하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하고 비장하게 하나님 대답해 보세요 하고 지금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악을 낱낱이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날의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분은 왜 지금 예루살렘의 유다를 어떠한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떠한 공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다를 심판하는 것일까요? 열왕기하 23장 26절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도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을 버리리라고,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을 버리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므낫세의 그 전의 조상의 죄 때문에 지금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 므낫세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공의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언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반드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잘 박힌 못에 액자가 잘 버티고 걸려 그 사명을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잘 감당하듯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낼 것, 버텨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그 유명한 말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악인이 잠시 번영하는 것과 같아도 인생은 안개와 같아 결국 심판의 이름을 그 공의의 잣대로 유다가 심판을 받는 것 같이 바벨론의 멸망 또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하신다는 것으로 답하십니다. 적용 나눔입니다. 때가 되면 언약의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이 우리 가정에 주는 소망을 나누십시오. 우리 가정에 시작된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5절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족속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탄생하기까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등 뒤에서 여전히 내가 그린 그림으로, 제가 그린 그림으로 이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 제가 얼마나 그 긴 세월에 공사다망한 죄인인지,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계시구나, 누구를 가르칠 수 없는 자구나, 그 내 죄만 보더라도 가슴을 찢고 저의 가족사의 조상들의 히스토리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면서
우리가 정말 나의 죄를 보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보고 영적인 청소를 하며 회개하며 피투성이라도 아직도 살려주신 것만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할 시간을 주심에 이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시선으로 마음의 그 불평들이 기경되는 시간이 이제는 역전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리라고. 그렇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는 그러한 것으로 나의 일상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옵소서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봉헌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오시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깝고 저희의 암담한 현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 불평하는 마음이 전날의 한숨이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역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것으로 봉헌되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